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2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은 말 그대로 말한 것을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언약을, 약속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약속도 쉽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지키지 못할 말들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손해인가요? 지키는 사람이 손해인가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을 하고 며칠까지 돈 내라고 약속을 했어요. 안 내면은 위약금을 10배 물립니다. 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인가요?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인가요?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은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계속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계속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가 하는 말은 들어야 돼.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런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약속을 못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갇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흉계나 꾸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고나 있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코미디 같이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무너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무너진대. 그래서 글이 숨어요. 근데 다 무너져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확신하는 그 생각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진리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나요? 어찌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안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리 가서 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결국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보이는 사람의 말도 지키지 않고 말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딱 보시더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모순되어져 있고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헛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월절 양입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럼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금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지금 이 12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흉계나 꾸미고 있고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있고 뒤에 가서 뭐 뒷이야기나 하고 있고 여루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인데 내 안에 그걸 담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 자신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여러분들 보면 요즘 사람들 건강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음식까지 뭐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뭐 자기가 먹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계절에 나는 음식들을 찾아 먹어요. 근데 이 몸에다가 여러분 막 화학적인 조미료들을 넣고 인스턴트 식품들을 넣고 그리고 소에게 이런 광우병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동물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몸에다가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넣으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으면은 내 육신이 몸이 그래도 건강해져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아무리 먹어도 이것은 어디로 끝나냐면 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살고 이 정도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랬잖아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지만이 내 영이 살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은 지식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은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내 안에다 넣으면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지냐고요?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져요? 그게 내 몸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 문의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망하는 사망의 길로 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이렇게 양을 먹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 먹고 무교병 쓴라면 먹고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땅을 칠 때 표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유월절 사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줘요. 내 백성 보내라고. 근데 애굽이 안 보내줘요. 근데 9번째 재앙까지 그 표적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눈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장자들을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 뭐 장자를 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차피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가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신다? 그 피를 보신다. 왜냐하면 결국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은.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의 값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데 입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인생이 다 어디서 끝났어요?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어린 양을 파고 들어가면 된다. 먹으면 된다. 광야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애굽에서 데려가서 어디 데려가신다? 가나안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내 몸의 생각의 체질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의사나 이런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 몸을 봤나 보면 몸의 체질을 바꾸라 그래요. 체질을.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멈추고 이제 생명의 것을 내 몸 안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몸의 체질들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옛날에 막 항소가 막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신비하죠. 막 웃고 즐겁고 막 기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몸 안에서 막 그런 호르몬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정지하고 이러잖아요. 그 몸 안에서 막 독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근데 그걸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침을 연구해서 침을. 그래서 건강한 말,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침과 그럼 막 욕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혈기 있는 사람의 침을 갖다가 딱 연구를 해봤더니 분노하고 이러하는 사람들의 그 침 속에는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독이. 그 독을 뭐 조류, 그 다음에 뭐 어류에게 주어졌더니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어린 양 생명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돼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 그건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한 것을 막 챙기고 막 뭐 이상만 있으면 막 병원 들락날락하고 뭐 하고 뭐 건강 예방을 위해서 막 미리 가가지고 건강검진도 하고 돈 더 내가지고 막 뼛속까지 막 MRI까지 CT까지 막 찍으면서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발견. 있는가 없는가. 아니 잘못 살았으면 발견되는 것이고 그 발견된 거 그 기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은요 더 심해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 앞에 나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삶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고집 피고 살다 보면 막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나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신명기 8장에 더 이상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생명의 떡 무교절 그 생명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바뀌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하가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가다 주야로 열심히 하세요. 그 말씀을 씹어서 먹고 담으세요. 다른 생각들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지금은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 그래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를 따라가서 이게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제자들 둘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그 만찬을 먹을 자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2명을 불러요. 또 불러가지고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있다. 그 만난다. 그 따라가라. 14 어디 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맞은편 가고 나귀 새끼 메어져 있는 거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걸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게 예수님의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주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냐? 자기 것이면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집으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잡히지 않는 삶이에요. 잡히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가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객실, 주님의 객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셔서 그 집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 객실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인인 그 사람은 그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만나서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즐거워해서 읊조리는 게 즐거워질 때까지 읊조리세요. 할렐루야. 카운터 숫자가 아니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은 즐거워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은 저물매 12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가 그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사람이거나 다른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때로는 막 혼자서 막 묻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던질 질문들을 막 생각을 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지극히 제한적인 그 생각이고 경험이고 가치관인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못할 만한 어떤 논리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물매, 그러니까 유월절 이 어린 양도 저물 때 먹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나올 때 여호와의 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이 성만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는 꿈쩍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될 정도면은요.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화인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 어떤 생명의 말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요. 먹어야지만이 내 몸의 체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밖으로 어린 양 밖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온갖 노예로 살아왔던 그 생각들, 가치관들, 습관들, 언어들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럴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거 예수님한테 향유 분 사건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인간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봤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래요. 그 손을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아왔어요? 말 가지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시다 했는데 그 생각은 도둑이에요. 뭐 하려고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이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다라고. 도둑. 도둑이 뭐예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열심도 헌신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내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도둑이에요. 그 도둑이 예수님의 제자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서 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전혀 아닌 정말로 거짓된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들의 무교절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흉계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전혀 요동치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유월절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떡을 함께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유월절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 21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잠깐만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질고를 지셨는데 누구의 질고인 거예요? 나의 질고예요. 그리고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는데 누구의 슬픔이에요? 나의 슬픔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질고들, 내가 지고 있는 슬픔들, 외로움들,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내가 지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 것처럼 질고가 아픔이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왜요? 주님이 그것을 다 지고 가셨으니까. 주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지고 가요? 내가 지고 가요. 여러분 힘들어요. 지친다고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퍼져요. 내가 지고 가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고 가져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직장은요? 안 된다니까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럼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고 가셨잖아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너의 인생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말들 해요. 너무 속상하면 차라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데 22절에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의 실제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이 안에서 욕심이나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니까.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인생의 삶이.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가는 것은 누가 가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나 여기 있을게요. 그냥 더워 죽겠네요. 여기 있을 테니까 주님 오셔서 좀 해줘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53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 말,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도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체질이 바뀌어요. 안 먹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애굽의 생각 같지만 살아온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살리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살리시는 것이지 그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세상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 영원한 소망을 갖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쓸데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12명을 데려다가 내 몸을 주면서 이건 생명떡이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고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23절 잔을 가지다 감사기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다 마시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말.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려줘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의 값을, 왜냐하면 생명이 피해 있거든요. 그 생명의 값을 누가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실제, 어린 양의 실제를 지금 자기 자신이 선언해버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집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마지막 날에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게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소망이 없어야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다 사망으로 끝나니까. 세상에는 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오심도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도 지금도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주는 이 잔은 생명의 잔이다. 언약의 피다. 모든 인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들에게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의 실제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지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슬픔과 외로움과 낙심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그 짐들을 거두어 가시고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아픔을 거두어 가시고 슬픔과 외로움을 거두어 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제단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